마태복음 17장 보면 안질 절린 아들을 예수님이 치료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은 레인이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에 성전세를 내려야 했으니까 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실까?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죠? 3년인데 지금 1년, 2년째는 세금을 냈단 말이죠. 3년째 세금을 안 내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3년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전에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성전세를 안 냈다고 나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가 물어보겠다. 이 세상 임금이 국세와 관세를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말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안 내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무슨 돈을 주고 들어가느냐. 그러나 저들이 실족할까 한다, 오해할까 해서 우리 그만 내고 들어가자 하면서 받아가서 낚시질 해라. 그러면 고기 입에 열어보면 안색일 나오면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 내고 들어가자 그랬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양을 그 녹건 가지고 채찍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쫓아내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상을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너희들 지금 강도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어요. 특히 이제 6월절 날 들어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 그게 이제 반세기랍니다. 반세기. 그러면 요거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반세기를 내야 돼. 부자라고 더 받지 않고 가난하다고 깎아주지 않고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반세계를 낸단 말이죠. 그럼 이건 공평하게 해놓은 거야.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공평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모여올 거 아닙니까? 모여오면 들어가려면 반세계를 내야 돼. 그럼 찬돈이 없어. 그럼 온 세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바꿔주면서 웃돈을 딱 그때 먹는 거라 이게.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또 희생 양을 하나 데려가야 되는데 집에서 끌고 오다 보면 중간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래 보면 털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 왔는데 털이 엉키고 그러면 제사장 입구에서 딱 살펴보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께 들을 수 없다면 이걸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내가 저쪽에 가면 그 양파는 데가 있다. 그 소개를 해요. 그럼 가서 사오는데 바가지를 씌워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하고 장사꾼하고 이 길탕이 돼가지고 여기서 돈을 엄청 남기는 거예요. 이 강도라는 말은 뭐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내 백성의 주머니에서 돈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이 성전을 빙자해서 이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이 자기 이윤을 챙긴다고 주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잖아? 그럼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는 어땠을까? 지도자들? 이때도 지도자들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의 털을 깎아먹고 젖을 짜먹고 가죽을 벗기먹고 살고기를 쳐먹고 그 다음에 남은 뼈는 그러니까 털 깎아먹고 젖 짜먹고 고기 짜먹고 가죽 벗기먹고 이것저것 다 쫙쫙 빨아먹었어. 나머지는 이제 뼈만 남았어. 이걸 또 그렇게 다져가지고 우리나라 공국 끓여먹듯이 딱 해가지고 딱 빨아먹겠다는 기라. 이 하나님 포인트를 이래 놨어. 자, 미가야서 한번 펴보세요. 미가야서 3장 읽어보죠. 내가 또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야곱 우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이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중에 얼굴을 가리겠다. 하나님의 성이 났단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이에 뭐죠?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이제 물건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 것이 있으면 막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헌금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헌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막 전쟁이 뭐죠? 다봐 죽을 것까지 돈 안 내놓는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근데 지도자들이 뭘 만나요? 밤을 만나요. 밤이면 뭐죠? 캄캄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지도 은혜도 몰라. 천국 하면서 지도 천국 자신이 없어. 캄캄해요 이들이.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버렸다는 거죠.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이에는 해가 져서 낮이 뭐죠? 캄캄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지도자들이 그 전에 구약에도 미가야서 3장에 보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도 계셔요. 참 헌신하고 정말로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해야 되겠죠? 11조. 그 다음에 또 감사, 성교, 건축, 주정, 절기, 부역, 기간, 생일, 결혼 기념일 헌금, 특별 헌금. 교회 가면 내 이름으로 된 봉투가 딱 잡으면 이만해요. 그러면 한 달에 쥐꼬리만큼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 40만 원, 50만 원 빼고 나면 한 1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금 가진 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젖을 쫙 빨아먹고 털을 깎아먹고 살고기 먹고 다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고 피와 같은 것을 하는 게 드려요. 믿음으로 드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급을 받겠지. 하나님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재정으로 들어가시면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쓰임을 받지 않고 목사가 여기서 빼가는 종류수가
15가지 이상이에요. 생활비, 차량 유증비, 도서비, 방공비, 또 출장비, 품위 유지비도 있어. 옷도 싼 거 입으면 안 된다. 교육비 해가지고. 네, 병원비. 여기서 재정에서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누가 얼굴이 가장 기름기가 있느냐. 앞에 있는 분이 가장 얼굴이 좋고 기름기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돈 손 안 댔어요. 오해받을까 싶어서. 성경금도 믿을 만한 사람 손으로 붙였어요. 혼자 안 붙여. 같이 이렇게 보내다. 오해를 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수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성전에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는 어디죠? 십자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엎어버리고 양떼를 떼라고 막 성질을 내고 그랬어요. 그걸 어분이라 하거든. 어분. 그래서 이제 또 가버나움에 갔는데 베드로에게 그 네 사람 성전세 안 내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낸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저들이 뭐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가 내자 하면서 저 낚싯대 들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고기가 한 세겔을 어디서 물고 가실까? 바다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동전을 빠뜨렸나? 그걸 이제 물었다. 그게 자기 양식이 아닌데 그거 쎄뜬거리면 지가 물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걸 이제 동전을 물고 또 뭐도 물었어? 낚시도 물었어. 그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돌을 딱 씹었어. 그러면 그대로 또 김치 또 집어여요? 아니면 뱉고 김치를 엮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동전을 물고 왔냐? 그러면 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없거든? 그럼 물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이 밀어붙여버리면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전설의 고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가 동전을 물고 왔느냐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몰고 오죠? 바람으로 몰고 왔죠? 이 바람은 누구예요? 이 천사입니다. 근데 메추라기가 날아왔는데 지금 광야에는 그 새들이 안 살아. 그거는 양식이요. 새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광야 밖에 그 들녘에 있는 메추라기 바람으로 몰고 온 거거든. 왔는데 예를 들어서 2m 이상을 높이를 못 나는 기라 이것들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참새가 팍 날아가는데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죠. 그럼 메추라기가 쫙막 잡아 못 잡아 우리가 못 잡죠. 그런데 2m 사람의 손 아래로 이 메추라기 나는데 이게 빠르지도 않고 누리누리 하는 기라 이게. 빨리 못 나는 기라.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자가 누구죠? 천사야. 누구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천사들이. 그러니까 공중에 나를 이거 잡아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야 이게. 밤에 먹었어요? 낮에 먹었어요? 그래. 고기는 아침에 먹는 게 아니고 밤에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시킬 때 천사가 듣고 내 생각이야. 네. 동전 하나 고기 입술에 딱 집어넣고 낚시 딱 끼어가지고 됐다 하니까 이게 빡주라고 그럽니까? 그게 탁 움직이니까 베드로가 탁 건지니까 입 열어보니까 한 데나루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는데 그
반세겔이 뭐냐? 이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거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 지내는 곳이다. 왜 제사를 지느냐? 제사 받는 곳이다. 제사는. 그래서 양을 이제 끌고 가면 제사장이 양에게 뭐 하죠? 안수하죠? 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죽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죽어? 양이 죽고 나는 살아서 나와요. 그럼 양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대속 생명의 뭐죠? 속전. 반세겔은 성전세는 뭐죠?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 속자가 바꿀 속자. 내 대신 예수로 바꿔버린 거야. 예. 그게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돌리라 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내게 가지고 오지 말고 목을 꺾으라. 목 꺾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것으로 바꾸어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결한 양이고 우리는 부정한 새끼인 거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죽어서 못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가서 죽으니까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생명이 없었는데 지금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죠? 나귀 새끼 부정하죠? 그런데 이것이 나귀 새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대신 누가 나가?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탄 거야. 타고 간 거야. 바로 죽고 십자가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 지내는 곳이다. 제사를 왜 지내느냐? 죄용서 받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 죄용서 받으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반세겔을 내는다. 왜 내느냐? 이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것이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죄용서 받기 위해 생명의 속전 내고 들어가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들은 세를 매날이라 했잖아. 아들은 성전세를 안 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들이잖아. 아들이 아니요. 그러면 성전세를 안 내고 들어가잖아. 안 내고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아들이지만 약속을 받은 아들이지 지금 완전한 아들이 된 건 아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동수야, 너가 이대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라 하면 나 안 살아요. 머리도 빠지고 못생기고 이대로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 키도 좀 더 크시면 좋겠고, 아빠 쌓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래 이런 상태로 천국에 살으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들의 약속만 받았어. 진짜 아들은 뭐죠? 우리가 부활을 해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같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면 하늘나라 딱 들어갈 때 세금 내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바로 아들은 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 그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이 오해할까 싶으니 그만 내고 들어가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상대의 그 어떤 그 수준 생각도 안 하고 그만 내가 다 내놓으면 상대는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고 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음식 먹다가 얹히면 막 드럼도 막 나오고 막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좋은 걸 내려도 상대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괜히요 오해를 삼습니다. 저 잘못된가요? 이단 아이가 이런 식으로 와버린다고. 한국말도 뭐 해도 뭐 50%도 잘 이해 못하는데 중간중간 또 헬라어였지 히브리어였지 영어였지 도대체 막 밑에 있는 사람은 혼돈이 돼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지. 내가 또 길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이거 보면은 그 반세겔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 내고 들어가는 거. 죄인은 용서받기 아니라 생명의 속죄를 내고 들어가서 이제 살아서 나오는다 말이에요. 아들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속죄 필요 없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 성전의 이 반세기를 지금은 주정헌금으로 드리죠. 주정헌금으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각자 믿음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갈 때 주정헌금을 드리는 거죠. 네. 그 24절부터 27절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천국 갈 때는 세금 안 내고 바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